아가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연정이 그녀의 꿈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사랑의 꿈은 결혼을 통해 드디어 실현이 됩니다. 1절에서 5절은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여인입니다. 여인은 밤마다 침상에서 마음 깊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왕과 평면이라는 신분적 차이로 인해 서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꿈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결혼이 임박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인은 설렘과 기대, 불안과 긴장으로 밤을 설칩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여인이 사랑하는 여인 솔로몬을 밤마다 또 밤새도록 계속해서 찾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보고 싶다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합니다. 꿈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섭니다. 여인은 혹시 큰 길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며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자의 행방을 묻지만 그리워하는 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찾고자 하는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 얼굴을 가리우시지만 때론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에도 얼굴을 숨기시고 찾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당대 의인이었던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되 찾지 못하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뵐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찾음이 진실하고 꾸준하고 간절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단과 정화와 믿음의 성숙을 위한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꽃의 성장에는 햇빛뿐 아니라 밤과 그늘, 달빛과 이슬 또한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성 안을 돌아다녀도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한 여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을 지키기 위해 순회하는 순찰자에게 사랑하는 자의 행방을 묻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면 자신의 연인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파출소의 경찰들이 야간에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길거리에 누가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여인은 순찰자의 임무가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었기에 혹시나 하고 물은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찾는 자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란 내 생명, 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그 사람이 나의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다 할지라도 결코 아까운 자가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주님을 향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성을 순찰한 자들을 지나치자마자 그토록 찾아 헤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찾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은 놓칠세라 사랑하는 자를 꼭 붙듭니다. 붙잡다라는 동사가 미완령으로 사용되어 붙잡고자 하는 여인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여인은 솔로몬이 더 이상 떠나 보내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꿈속에서라도 임을 놓아주지 않고 어딘가에 붙잡아 가둬두고 싶을 만큼 자신의 사랑이 강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남자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은 사랑을 핑계로 자유를 약탈하는 세장이나 감옥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입니다. 왜 어머니의 방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에게는 자녀 결혼에 있어 특별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혼사를 성사시키는 일을 어머니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의 집은 남녀의 결혼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이 어머니의 방은 여인이 태어난 곳, 즉 자신의 존재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곳에서 솔로몬과 가장 깊은 교제를 갈망합니다. 5절은 아가서 전체에 걸쳐서 3번 나오는 일종의 후렴구로 솔로몬과의 사랑이 여인에게는 깨고 싶지 않았던 좋은 꿈과 같았음을 알려줍니다. 후렴구는 우리에게도 사랑의 노래가 후렴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가진 믿음의 비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가 주님께서 원하실 때 비로소 보여지게 되고 완성될 행복의 노래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솔로몬과 여인의 행렬은 연기 기둥과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할 만큼 매우 아름답고 장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무적한 군인을 60명이나 보냅니다. 가마를 에워싼 용사들은 밤에 기습이나 습격에 대비해 허리에 칼을 차고 호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신부의 고향인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향기나고 썩지 않는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자리에는 자줏빛 덮개가 깔려 있습니다. 가마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하는 어린 장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장식들은 신부를 향한 솔로몬 왕의 깊은 애정과 관심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시온의 딸들에게 자기 신랑을 소개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도 영광스럽고 위엄있게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찬양을 받으시며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매일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